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쪽 혹은 734쪽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소중한 존재임을, 존귀한 존재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떨어져 있지만 눈인사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환영합니다. 네,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괜찮아 이렇게 한번 괜찮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 괜찮다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경서봐 괜찮아 아멘. 하나님께서도 괜찮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1절로 4절 말씀, 목적과 사명에 굳게 서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매일 말씀으로 또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면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시작했는데 마치지 못했습니다.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 이야기를 들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자 하고 완성을 해서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냈냐면 선한 일에 조심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돈,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처음 권면할 때 미리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교회를 돕고 한 형제된 교회를 살리는 일인데 나쁘진 않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신앙의 권면을 한다거나 교제하는 가운데 나쁜 일을 안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했는데 그 교회를 또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이 조심스럽고 또 아름답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성도 사이에도 기쁨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목적과 사명에 굳게 서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냥 적당히 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팔고자 하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해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돈을 적게 주고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거 못하게 요새 어떻게 해요? 정찰제 하잖아요. 정찰제.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할 때 되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값을 잘 쳐줄 테니까, 현금으로 쳐줄 테니까 싸게 좀 넘겨줘, 나한테 줘,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거를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한테 훨씬 유리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는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제 그랬냐 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과 당시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전쟁이 나가려면 어디에 있든지 7일 안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놓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을 불렀겠지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6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병사들의 마음이 동요해서 흔들려서 자꾸 흩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땠어요?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사무엘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병사들도 통제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누가 왔어요? 7일째 되는 날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병사들이 흩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보니까 부득불이라는 말 아시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당신을 이어서 당신을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해 주나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지금 병사들이 흩어지고 전쟁을 할 상황이 준비를 했는데 그 상황이 안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다는 말을 듣고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막는 갈등들이 생겼었고요. 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기도로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기도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지금 6장의 상황을 보면요, 이제 거의 다 되었다고, 이제 성문장만 달면 되는 그때에 다시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보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이제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다. 성벽의 틈도 다 메꿨고요. 느헤미야가 성문에 문짝을 달면 되는 그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가 이 일 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지금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이끌어가는 느헤미야 지도자였잖아요. 지도자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완성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해치려고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서 쉽게 해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발로 성에서 나와서 해칠 수 있는 곳에 오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가짜 평화 회담을 제의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편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성벽을 세웠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도록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노평지는 말로는 중간 지점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요. 당시 산발랏이 다스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쪽에 느헤미야가 오기만 하면 쉽게 느헤미야를 해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타협입니다. 적당히 하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어? 이제 다 된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제안을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한 타협을 제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바로 왕이 막아섰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 보면 10가지 기적을, 애굽 사람의 편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죠.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이 지나가고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임하였을 때 바로 왕이 못 견디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갈 곳 없다. 거기만 가냐?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일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해서 우리가 돌을 맞을까 하니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그 파리 재앙이 끝나니까 다시 그 일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8번째 재앙에 가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더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가긴 가되 나가되 장정들만, 어른들만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 때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아이들과 어른들 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출애굽기 10장에서 말합니다. 이런 얘기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야,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냐? 그냥 집에서 드려. 여기서 이 땅에서 드려라. 교회에 가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애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애들은 그냥 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양과 소는 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는데, 아이들도 같이 예배하기는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헌신하지 마 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보니 어떻던가요? 뭔가 긴장감도 덜하고 마음도 조금 해이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이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아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물론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안에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납니다. 물론 만나서 깊은 대화 나누지 않아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도들로 인해서 그 안에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고 임하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 모인 성도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교통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도 적당히 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겠어라는 말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음모인 것을 분별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에는요,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단의 제안에 적당히 타협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단의 제안은 이런 거죠. 뭐 굳이 힘들게 십자가 질 필요 없어. 돌로 떡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기를 끌을 수 있잖아요. 우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떠받들 것이고, 그리고 사단에게 절을 하면 힘들게 십자가 지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것이 만약에 좋다 그러면 예수님은 쉽게 인기를 얻는 길, 쉽게 영광을 얻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단의 타협 제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물리치셨습니다.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말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하라고 말하는 사탄에게는 그 제안에는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떨어지도록 만들어갑니다. 저는 사단이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단순한 것 같아요. 시대는 바뀌었는데 사단의 계략은, 음모는 어때요? 비슷비슷합니다. 말만 바뀌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가면 뭐가 나오나?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나? 인터넷이나 TV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혼자 편하게 앉아서 은혜 받으면 되잖아. 힘들게 시간 들여서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면 힘든 일 안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에게서 그 일을 해결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그들이 자기를 오노평조로 부른 이유를 알았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no 하고 거절했습니다. 살짝 웃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no 하고 거절했습니다. 예, 꼭 오노평지더라고요. 네,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는 목적과 또 자기를 부르신 사명을,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사명을 알면 타협하지 않고 음모를 분별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의 목적과 사명을 알았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출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모세에게 맡기셔서 그것은 모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그 사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과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셨고요. 그 일을 예수님에게 맡기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목적과 사명을 할 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운동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제가 이러한 운동은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 프로 선수가 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겠지만은요, 체급 경기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권투나 격투기, 그리고 레슬링하는 그런 체급 경기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몸무게를 이번 경기는 55kg입니다. 65kg입니다. 70kg입니다. 무제한도 있긴 하던데, 하여튼 체급 경기하는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꾸준하게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면서 몸을 만든 다음에요, 경기를 앞에 두고 체중 조절을 하잖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체중 조절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체중 조절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땀을 막 흘리고요.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권투 선수였는데 침을 뱉더라고요. 침을. 몸에 있는 수분을 침을 다 뱉어요. 그래가지고 그 체중을 맞춥니다. 체중을 맞추지 못하면은요, 경기를 못하거나 혹은 너무 체중 맞추는 게 열심히 하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목적이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것이죠. 사람은 되게 그렇습니다. 뛰어가다 보면 어때요? 힘드니까 걸어가고 싶고, 걸어가다 보면 서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점점점 어때요? 몸이 처지게 되고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적과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요, 쉬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어도 목적과 사명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이룰 때 신앙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목적과 사명을 알면은요, 그 삶이 단순해집니다. 가는 길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말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한번 먹어봐 해도 목적이 있으면 먹질 않죠. 여러분, 우리가 단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 오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바로 데려가셔야 되겠지요. 그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짓궂은 상상입니다만, 누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셔서 데려가셨군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땐 딱 옆에 있는 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저분이 이룰 수 있을까? 이분이 이룰 수 있을까?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가 일하는 일터로, 그리고 이 사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 하나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친척과 주변에 있는 친구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삶에서도 예배하듯이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라고 하지 않고 신앙을 잘하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 사명을 알고 끝까지 힘을 내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 가운데 무엇이 분명히 서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확인하고 생각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어떤 음모에도 타협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사명을 붙들고 굳게 서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과제를 하나 내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또 주변에 있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음료를 사주든지 밥을 한 끼를 사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선물을 주든지 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주님의 이름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결론의 말씀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굳게 서서 수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사명은 각각의 상황에 다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알고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을 붙들고 위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조용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사단의 음모를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 타협하는 목소리에 목적과 사명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사명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